요즘 제 마음속에 자주 되새김질 하게 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나눴습니다만 주일 예배 때는 처음인 것 같아서 또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1920년대에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모두들 너무 가난한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모두들 수탈을 당하면서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그 가난한 때에 이 질문 앞에 성도들이 아멘, 소망을 담아서 아멘 했겠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대 답을 듣고 있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1900년대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에 여러분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50세도 안 되는 때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모두들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시절에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60세가 훌쩍 넘길 만큼 아주 건강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릿고개만 되면 모두들 어려워진 그 시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그 돈을 들고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 어린 딸들을 그 돈을 주고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어린 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사는데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정말 잠잠하며 침묵 가운데 조용해진 것이죠. 돈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일까요? 그 자체로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나한테 주어진 그 돈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인데 나에게 돈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는 것은 더 큰 재앙이고 오래 사는 것은 그야말로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재물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예수님을 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이미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정말 복이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받았으나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는 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참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편식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가진 문제일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눠봅니다.
여러분, 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 참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서점에도 가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돈을 잘 버는 투자 대비 수익을 정말 100%, 200%, 1000% 올릴 수 있는 그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재물이 우리 인생에 머리 노릇을 할 때, 그 재물이, 그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말씀드린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재물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아니 자기 자신을 가장 불행케 만드는 독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가이자 목회자였던 폴 트립이라는 분이 참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책 가운데 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내가 진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인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지고 복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미루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역시 동일하게 기근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힘을 다하여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다고 도전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신들이 제외될까 봐 오히려 우리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은혜에 동참케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원래 관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적선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의 헌금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희생하여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자신들이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넘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헌신이었던 것이죠. 쓰고 남아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을 참고 흘려보내고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은 사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드려서 그것이 구제이든 선교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가 정말 사실은 경계해야 할 태도는 돈이, 재물이 그 일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돈으로 때우는 신앙입니다. 제가 좀 거칠게 얘기했나요? 돈으로 때우는 신앙. 아니, 헌금을 드리는 믿음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11조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헌금하면 다 한 것 아니야? 나머지 일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같은 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은요,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나 돈이나 재미가 없을 때는 안 하죠. 그것이 취미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재미가 없을 때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여유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을 담아 희생을 넣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프렘 선교사님이 남이 가지지 않은 의료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주님의 사명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부 때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여기에 희생이 담아서 하나님이 먼저 그 자신의 삶을 사한 제물로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자님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두 자녀를 키우는 목원을 보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목원 부부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 목원 부부를 위해 여행을 다녀오라고 약속하지만 여행비를 건네면서 목원 자녀를 돌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하라고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자랑해도 되잖아요. 이름은 안 밝혔으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신 건신을 담아서 3,67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하셨을까요? 저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어서 함께 그 섬김의 자리에 서고, 물질이 부족한데도 아끼고
참으면서 소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풍성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벼랑간 수입원을 잃은 가족에게 어떤 목자는 생활비를 선물하고요. 여론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부르심이죠. 돈이 생길 때 항상 나부터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바꿔치기 하고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합시다.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날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후하게 나누는 삶이지 쓰고 남은 돈을 동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헌금에, 그래서 그것이 주일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성경헌금이든 11조이든 여러분 그 모든 헌금에 희생을 넣어서 그 드림이, 그 예물이 적선이 되지 않고 진정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헌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헌신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뭘 가지고 간다고 표현하죠?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훨씬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공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사실은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께 되갚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헌금할 때는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던 내가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구제헌금이 그래서 자선이나 기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헌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투자라고요.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미란
나누는 것이란 나에게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의 동기는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우리는 전달하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리의 미천 가지고 주의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갚을 것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헌금에 담긴 헌신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플로잉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무엇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나의 것을,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플로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는 다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 감사로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려진 헌금이 바로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은혜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께 뭘 넘치게 드린다고요?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지는 결과를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은혜가 또다시 흘러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마케도니아 교회를 위해 손 내민 그 사랑의 보답을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되갚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린 헌금이 이토록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은혜가 흘러가는 이 그림은 바울이 단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 얄팍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잘못된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헌금을 참 비인격적으로 강요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헌금 이야기를 넘어서 보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은혜의 흐름이 막힙니다.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수단으로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수단으로 주신 재물의 은금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이런 은혜의 흐름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흐름이 왜 막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인색함과 억지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예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희생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 영적 체험이 많고 성경 지식이, 은사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그것이 자랑이었던 고린도 교회,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바로 서로 시기하며 다투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16장에 가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 도시가 부유해서 주체를 못하는 도시였어요.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음에도 그것을 미루고 또 미루면서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다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심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하게 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아낌없이 헌신, 희생을 담아 후하게 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후하게 심는 자들이 누릴 복을 이어서 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줄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약속하시는 이 넘치는 부유함, 재물을 모으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녀와 누구에게나 나누어줄 심을 씨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심을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셨다고 말씀하죠. 만약 먹을 양식이 없다면 씨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심을 것, 베풀고 섬길 것을 주사 풍성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더불어 심으라고 주신 씨까지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고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밖을 향하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죠.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섬기는 삶, 다시 말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심을 씨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있다고 결코 잘 베풀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오는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한 마케도니아 교회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심을 씨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플로잉을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는 플로잉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심는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볼 때 우리는 의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흘려보낼 씨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요, 이 헌금을 예전 개역개정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연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연보가 뭡니까? 이런 한자 요즘 잘 안 쓰니까. 근데 한자를 여러분 찾아보면 연보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버려서 남을 돕는다는 뜻이죠. 구제헌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보를 생각할 때 제가 그 찬양이 갑자기 불려지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세요. 진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취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버려야 할 것은, 흘려보내야 할 것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담은 헌금 생활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기 위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려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야 여러분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하는 여러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11조 주일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명단을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정말 카운트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제대로 교회 수입으로 잡혔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등록된 인터넷으로요, 여러분 헌금 내역을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들이 열심히 또 감사도 하고 이것이 정말 목적 헌금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실지 않냐면 저 한국교회 참 유교적인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이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서로 너무 수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 성도가 내가 보기엔 참 어린 성도였는데 저 성도도 구제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네?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 체면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선한 동기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미리 준비하되 오늘 보니까 수입을 따라 얼마씩을 작정하라고 권면하죠. 여기 수입에 따라서라는 말씀이 아주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다, 사업에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일이 잘 풀리는 만큼이나 돈이 벌리는 만큼 정도로 풀이할 수 있죠. 우리가 얻은 대로 더 많이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사실은 인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분명히 늘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이죠. 그런데 헌금은 늘 늘지 않고 늘 제자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분명히 늘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어떤 소년이 어려서 주님께 귀한 믿음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그래서 한 달에 불과 10,000원 정도의 작은 용돈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월 1,000원씩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년은 10만 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11조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얻게 되자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되어 11조로 100만 원을 드리게 되자 이제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수입에 따라서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얘야,
그러면 옛날처럼 10,000원만 벌게 해주마. 고민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쭐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전 생각을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리고 인색함이 아닌 후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의 기초에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헌금의 원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의 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알리는 대리인일 뿐임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색함이 아닌 기쁨과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서로에게 감사를 낳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